참 예수님 고생 많으셨죠? 한 번 더 할까요? 아유, 여러분들이 이제 책 이거 파일 3페이지에 또 기도문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시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를 했고, 지금은 교회 생명의 숨결이신 성령 기도문 이냐시오 드라타 꾸이의 대주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있으니까 같이 바치면 좋겠죠? 네,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이 아니 계시면 하느님은 멀리만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머뭅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교회는 한낱 조직에 불과합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권위는 한낱 지배일 뿐, 성령이 아니 계시면 선교는 한낱 선전 광고에 불과하고, 성령이 아니 계시면 전례는 한낱 과거의 회상이며, 성령이 아니 계시면 그리스도인 행위는 노예 윤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우주는 온통 잠을 깨고 하느님의 왕국을 낳는 상고로 신음합니다. 성령 안에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기 계시고 복음은 찬란한 생명력을 내뿜습니다. 성령 안에서는 교회가 성삼위와의 친교를 의미하고, 권위는 해방자의 섬김이 되며, 선교는 성령 강림의 축제가, 전례는 기념이자 하느님 왕국에 미리 참여함이 되고, 인간의 행위는 하느님으로 가득 찹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덮지 말고 볼펜 있으시죠? 볼펜. 아마 여러분들 이거 뒤에 여기 노트, 여기 나는 백지다, 백지. 아무것도 안 쓰여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혹시 이게 또 기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복습하는 차원으로 쭉 한번 할 테니까 거기에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볼펜 없어요? 있는 사람 이렇게 쓰시고. 소개 강의는 제가 첫날 이렇게 한번 쭉 흐름을 얘기해 줬죠. 그러면서 성령 쇄신, 성령 세미나가 필요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성령 세미나가 왜 필요한가 한번 거기다 써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쓰세요. 성령 세미나가 왜 필요한가, 성령 쇄신이 왜 필요한가, 크게 쓰세요. 크게. 나중에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1강의 하느님의 사랑, 거기서는 천지창조 복습하는 거예요. 7일 창조 중에 첫째 날 뭐였어요? 빛.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 땅 위에 짐승들하고 사람. 일곱째 날 쉬셨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 처음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손실 1%,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 10개 중에 하나, 손실 10%, 잃어버린 아들, 손실 50%,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듣는 오늘 100% 누구 얘기예요? 자기 자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섭리한다. 내 의지 안에 와 있다. 아멘?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이거거든요. 이게 하느님 사랑이에요. 몇 개 단어만 쓰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2강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여기에는 크게 생명나무 쓰세요.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 미사 때마다 성체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 답이에요. 우린 생명을 모시는 존재.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또 내놓아야 됩니다. 3강이 다음 페이지 넘기면 뭐라고 쓰냐면 은사, 거기에는 성령 7은,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은사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성령 7은은 지혜, 지식, 써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이거 아까 그 나무에 있으니까, 그림에 있으니까 쓸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은사가 두 갈래로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여러분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다른 교구 신자들이 볼티모 열매 맺는구나. 이거를 볼 거예요. 여러분의 그게 성장의 그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열매 맺길 바라요. 맺으셔야 됩니다. 증명하세요. 여러분들이 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증명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200여 년 전에 김대건 신부님과 또 많은 순교 성인들이 그 피가 스며든 한반도, 그 한반도에 여러분 그 기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피의 순교의 토대로 한국이 왜 특이하냐면 선교사가 와서 천주교가 시작된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 분들은 너무 이걸 원했어요. 책을 읽고. 너무 원해가지고 처음에 가성직 제도를 만들었어요. 왜? 성경 보고 전례를 보니까 이게 집전자가 필요한 거야. 야, 이거 누가 할래? 야, 믿음 있는 너가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모르고 너 신부님 역할하고 이거 한 거예요. 이걸 가성직 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거 잘못된 걸 알았어.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내려놓고 순명한 게 한국 천주교예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주입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깨달아서 그때 다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깨달아서 그 전통을 다 받아들여서 발전시켜온 겁니다. 제4강의에는 하느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거기에는 뭐라고 쓰냐? 10계명. 계명을 따라야 됩니다. 계명을 따라야 돼. 이 10계명 어제 다 했죠? 그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라. 이 10개의 계명인데 이 10개의 계명을 어기는 게 대죄라고 이제 사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는 더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일부분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거는 이 10계명에 근거한 거예요. 10계명에 근거해서. 근데 이게 이 대죄는 또 죽을 죄라고도 표현합니다. 죽을 죄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제자들 막 이제 데리고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퍼포먼스가 대단했어요, 여러분. 기적, 막 빵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그때 여자는 어디 있었어요? 여자는 집에 있었나? 아니, 거기 있었어요. 근데 장정만 5,000명이면 이미 어마어마한 크라우드가 있다는 거예요. 군중이 다 먹은 거예요.
남은 것을 다 모으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광주리는 이 조그만 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엄청 큰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풍요로움, 풍요로움의 풍요로움, 그거였어요. 그리고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눈머니가 눈 뜨고 팔이 오그라드니가 팔을 펴고 수많은 기적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간 거예요. 순환의 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라자로의 집에 가십니다. 이게 라자로와 그 마르타 마리아 이야기 알죠? 자, 여기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는 야, 대단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뭐 기적을 일으킨다던데 아유, 괜찮아. 약간 좀 무시했었어요. 무시했었어. 근데 예수님이 죽은 라자로를 부활시켰잖아요. 이거는 전에도 없었고 없던 기적이었어요. 그 소생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 뭐 엘리야가 그 이제 과부의 아들을 소생시켰고 또 이 소생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라자로는 특이했어요.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네. 이미 썩은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 사람을 살린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들이 놀란 거야. 와, 이거는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죽이기로 의결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순환의 길로 이제 가시는데, 이제 그때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이상하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 살을 먹지? 인육을 먹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좁은 길이다. 많이 가려고 하겠지 못 갈 것이다. 사람들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에 십자가의 길에 누가 남냐? 제자들, 그 12제자, 72사도,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에 요한 십자가 밑에 하나 남아요. 하나. 좁은 길이죠?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실 예비자 교리할 때 입문 과정에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희망을 줘야 되니까 많이들 갑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구원의 갈림길 앞에서는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결정 앞에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왜 지금 다른 레벨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은사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담대하게 해줄 겁니다. 아멘. 은사가 없는 이들은 이제 그 사실 10계명을 봐도 10계명이 되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른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대죄를 지은 게 죽을 죄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도달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우리는 좁은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하느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의지, 우리 모든 것들이 사실 그분과 합의를 이루도록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사실 완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은 뭐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거죠. 그렇죠? 합의를 이루는 거죠. 그 경지까지 목표를 두고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엄청난 초대에 참여하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올리세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이제 어제 한 건데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 기도에서 이제 안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신령 기도에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신령 기도는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중에 약간 딱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해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이게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이 다른 은사들을 개발시켜줘요. 근데 이게 없다고 믿으면 이미 다 다른 것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를 그러니까 안수 기도를 받을 때 청할 때 아니면
병자 성사를 받을 때 심령 기도를 해라. 그럼 내가 다 일일이 다 미사여구 써가지고 되게 멋진 기도문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하느님께서 정말 탄식하시며 필요한 기도를 해주신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안수를 될 수 있으면 받으셔라. 안수. 근데 안수를 대부분 그 세사제 서품 미사 때 그 줄 서 있는데 거기 그게 아니고 연중 행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기도회. 만약에 한국에 휴가나 가족, 친지 방문으로 방문하시게 되면 뭐 안수 주는 데 있어요. 철야기도, 뭐 본당 기도회들, 지구 기도회, 교구 기도회 가서 안수 청하라는 거예요. 안수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아멘. 특별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이 뇌라는 게, 이 머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머리가 횟가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안수 받아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 안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 7강, 사실 6강이 7강이 따로따로 해야 되지만 6, 7강 성장과 변화, 일치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필리피서 3장 12절이 써있네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선 거죠.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간다고 쳐봐요. 이 개미는 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엄청 큰, 이게 사람인지 인식을 못할걸요?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사람은 이 개미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거기에 내가 신발을 벗어서 개미가 가는 방향에 딱 뒀어. 그럼 개미는 이 신발을 피해서 돌아가겠죠? 자, 이게 단계가 다른 존재인 거예요. 나는 적어도 개미의 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개미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게 다른 차원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하등 차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지나간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나간 일들 속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깨닫는 겁니다. 그렇죠? 그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어떤 것들을 체험해가지고 다른 신자들이 좀 낮게 보일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뭘로 식별하라고 했어요? 열매로 식별한다. 그 사람을? 아니, 여러분을 식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치? 내가 뭐 만약에 식별의 은사를 받았어. 그럼 식별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은 이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컨디션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좋은 컨디션이야. 영적으로 충만해. 그러면 그 식별을 맞겠지. 근데 인간이 항상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건 내가 나를 식별한다는 거예요. 남을 손가락질하지 않고 내가 나를 식별할 때, 내가 성찰할 때 이게 제일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 하는 거를 거둡시다. 아멘. 이 손가락질 하면 나머지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나를 바라보잖아. 그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에 이게 또 다른 경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남을 판단하는 것을 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보면 이게 엄청난데, 처음에 사제, 레위인이 이제 반주검이 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지나가 버리죠.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지나가는 근거는 뭐예요? 레위기에 나온 거예요. 왜냐면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그 레위기에는 그 여성들의 그 생리 현상도 피가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이게 율법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 자체가 부정한 거예요. 피 자체가. 그래서 피를 흘리고 있어. 또 이렇게 상처가 있어. 뭔지 모르잖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피를 흘리고 있었기 때문에 뺑 돌아서 간 거예요. 왜? 만약에 만지기라도 하면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3번 외치고 이렇게 또 정결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그렇게 귀찮으니까 간 거예요. 사제와 레위인은 정말 사제와 레위인, 그리고 그 사람을 초주검이 되게 막 때리고 피 흘리게 했던 그 강도 있죠. 이 강도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혔지만 사제와 레위인은 이걸 방관했기 때문에 사실 같은 그룹이에요. 이거는 비유를 하면 악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악은 방관하고 악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며 악은 또 핑곗거리를 찾아서 우회합니다. 이거 악의 연대예요. 근데 반대로 부류들이 나오는데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 있고 여관 주인이 있습니다. 여관 주인. 그래서 착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이제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간 다음에 비용이 얼마입니까? 다 대주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열심히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 푼파리꾼 같아요. 사업하는 사람이었어요. 비즈니스 사람이었어요. 바쁜 사람인데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갔다가 다시 지나갈 건데 그때 필요한 비용 다 지불한다고 했어요. 와, 대단하죠? 근데 이 여관 주인도 대단해요. 그때 뭐 차용증을 썼겠어요? 공수표잖아요. 근데 알겠다고 하고 보내줘요. 내가 돌봐준다고. 자, 이 여관 주인하고 착한 사마리아인은 선의 연대를 이룹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어떤 쪽에 서야 돼요? 확실하죠? 사제를 피해야죠? 레위인을 피해야죠? 강도를 피해야죠? 네, 근데 이게 사실 실제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성경 말씀은 때로는 사제들에게 굉장히 이게 충격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 그때 그 당시 기득권층, 어떤 권위가 있던 사람들에게 날린 일침들은 사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이게 유효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뭐 여러분 그 고삐 신부님 그 파란 책을 읽으면 알겠지만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 여기 메시지들을 보면 사실 이거 다 사제들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사제들이 읽어야 되거든요. 이거 읽으면 소름 끼치고 아파요. 근데 사제들은 잘 안 읽고 신자들이 많이 읽죠? 성모님은 사제들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신자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나 교계 제도에 의해서 서운하거나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부친도 그랬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나에게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이게 악마인데 악마예요. 사제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악마가 만약에 악마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충격을 받을까? 그래, 사제를 이용하자. 수도자를 이용하자.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되게 효과적이죠. 한 사람을 정말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믿음을 다 앗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교회, 제가 호주 선교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2년 차 따끈따끈한 신부였어요. 근데 호주에 딱 갔어. 2010년도, 2011년도에 갔어요.
그때 뭐가 있었냐? 그 조지펠 추기경이 기소됐습니다. 그때 이제 호주 이제 아동 성추행 건으로 기소됐고, 나중에 이 조지펠 추기경은 10년 뒤에 무혐의로 풀려납니다. 자, 그때 제가 어떤 걸 경험했냐?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이제 막 파릇파릇한 이제 새 신부 병아리 같이 삐약삐약 영어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뉴스에는 맨날 뉴스에 뭐라고 나와요? 가톨릭 잘못됐다, 어뷰스 막 다 엄청 나오는 거여서 이게 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로컬 성당에는 지금 외국에서 신부가 왔는데 한번 와서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 나와서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약간 청문회 같은 거였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로만 칼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냥 그때는 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괴로웠어요. 난 모르겠지만 너무 교회의 잘못을 느끼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너무 죄송스럽다. 이 죄송스럽다는 말을 수년간 반복해야 됐었어요. 근데 너무 슬펐어요. 정말 그 뉴스 기사와 그런 모든 것들. 그렇게 다 이룬 다음에 종착역이 뭐였냐? 그 이제 동성애 합법화 국민투표가 이게 처음에는 가톨릭의 이제 이미지를 좀 하락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톨릭한테 되게 미묘한 안건을 상정시켜서 통과하는 그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아마 미국은 더 이미 이런 게 진행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목격을 하고 충격을 받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악은 효율성 면에서 정말 교회, 양들을 공격할 때 목자들, 거짓 목자들을 이용합니다. 네, 솔직하게 이용합니다. 왜냐? 인간이란 이게 리미티드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또한 매일 성찰하고 반성하고 고해 성사를 봐야 될 인간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사제를 추앙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그놈 사람이. 근데 저도 그래요. 저 느껴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거룩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구해성사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 과정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대 미사를 봉헌하려고 제의를 입을 때, 띠를 맬 때, 이때 저는 이 갑옷과 투구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효성입니다. 사효성.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의를 입고 집전할 때 이 사제의 육적인, 정신적인 부족함이 있다 해도 이 일사자예요. 사효성이. 이 전례에 벌어지는 모든 거룩한 것들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날 주임 신부님이 만취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취했다가 지금도 술 덜 깼는데 제의 입고 딱 미사를 했어. 미사가 흘러갔어. 끝까지 갔어. 그럼 이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사제가 부족해도 거기 이제 실체 변화된 성체를 영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등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걸 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효성입니다. 이 반대말은 인효성이에요. 인효성. 인효성은 뭐냐?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 전례가 세팅이 안 됐어. 만약에 성교순례를 갔는데 그 미사를 예약했는데 못했어. 근데 미사는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근데 거기 뭐 도보 성교순례를 막 해가지고 보니까 그냥 풀밭이야. 풀밭인데 마침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제병과 포도주를 잃어버렸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적으로 요소가 안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그거 진료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근데 가방에 먹다 남은 빵이 있어. 그리고 뭐 알코올이 좀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내가 갖춰져 있지 않지만, 그리고 사실 그 쓰는 제병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도회에서 다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하게 만드는 어떤 방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인된 데서 사용하는 거를 다 쓰고 그렇지 않으면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특이한 상황에서 사제가 믿음으로 구하고 한다면 이게 인효성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양쪽 다 부족함이 있어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전 이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볼 때마다 놀라움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미나를 하고 성경에 관심이 가질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모르는 게 많았구나. 한번 읽어보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가톨릭 교회 교리서도 궁금할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도 내가 모르고 있었네? 그러면서 찾아보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초대는 다 수락하세요. 꼭 수락하세요. 수락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이제 변화에서 우리는 뭘로 성장하고 뭘로 변화되냐,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칠성사 있죠? 성사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이 칠성사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아기 때부터 성장하는 이 생로병사, 이 흐름으로 이해를 하면 기억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뭐예요? 세례가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세례, 견진, 성체, 성체, 견진, 하여튼 있죠. 세례, 견진, 성체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고해성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품성사, 신품성사라고도 하고 성품성사가 있고, 그 다음 혼인성사. 그러니까 혼인성사하고 성품성사가 동일선상이에요. 어떤 게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신 분.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이 높습니까? 사제서품이 높습니까? 했을 때 동등하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켜주세요. 부부들도, 그쵸? 거룩함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몸과 마음, 행위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성가정 이루면서 죄를 멀리하고, 특별히 6계명에 거스르는 것들 다 멀리하면서 가정을 보호하고, 요셉, 마리아처럼 아기 예수님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 순명하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잃어버렸을 때 화가 나고 조급했겠죠. 근데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이건 마치 This is not your business도 비슷한 거예요. 되게 예의 없는 말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찾았는데, 하룻길을 걸었다가 애태워가지고 돌아와서 찾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했냐니까, 왜 나를 찾았으면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그쵸, 이게 담아둔 거예요. 그냥 마음에 그냥 이게 무슨 말일까, 약간 차분하지 않아요? 차분합니다.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성가정이시면 차분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태풍 후에 호수 한가운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데 막 물이 들이닥치니까 예사롭지 않아요. 물이 들이닥치니까 물이 배에 차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오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어요.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뭘 베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했죠. 근데 베개, 한국어 성경에는 베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베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쿠션이에요, 쿠션. 쿠션입니다. 여러분, 베개, 필로우랑 쿠션이랑 다른 거 뭔지 알아요? 이게 영어로 다른 말 쓰잖아요, 그쵸? 쿠션이면 되게 좀 릴렉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정말 그냥 거기서 되게 캐주얼하게 주무신 거예요. 실제로 주무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갖고 막 제자들이 스승님 일어나십시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호들갑 떨죠?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받아야 잠잠하여라 그러죠?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아닐까 합니다. 다 별거 아닐 수 있다고 했죠? 죽고 사는 거 빼면 not really matter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탕감해주자, 용서해주자, 털어주자. 응? 이때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온다. 하느님의 복을 구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남편의 꽃두리를 20년, 30년 동안 계속 가지고 있다가 복수하지 말고, 복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털어줍시다. 그쵸? 용서해줍시다. 자, 오늘부로 다 용서해줍시다. 아멘? 말 소리가 없어. 분명히 사람은 다 잘못한단 말이에요. 잘못합니다. 잘못한 것들 용서해주면 여러분에게 훨씬 이득이라니까요. 마음이 그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남편의 그 허물을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냐.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되게 인상이 되게 싸납게 돌아가셔요. 돌아가셔요. 좀 차분하게 돌아가셔요. 차분하게. 그냥 나는 다 용서해줬고 예수님이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할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계속 다른 것들이 계속 쌓이고 그래가지고 두고 보게 되는데 이걸 되게 경계해야 돼요. 악마는 정말 이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장을 얘기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성사를 고해성사, 성품, 혼인까지 해서 마지막에 병자성사예요. 그렇죠? 병자성사. 이 병자성사를 예전에는 거기 병원에 계신 분들이 신부님이 사제복을 입고 들어오면은 경기를 일으켰어요. 저승사자 오는 줄 알고. 그랬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종부성자라고 해서 마지막 영성체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가라고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바뀌었어요. 병자성사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상바울의 신부님하고 대화를 또 끝나고 밤에 이렇게 하는데 오늘 파견미사 때 병자성사 성유 도유도 해주기로 했어요. 원래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그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하고 하반기 때는 안 해도 되겠다. 왜냐면 너무 은총 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세미나 때 칠성사를 다 체험하는 거예요. 믿겨지세요? 이 보이세요? 자, 세례서야 갱신을 했어요. 안수식 때. 성수를 뿌렸어요. 아멘. 견진, 성령의 상징이죠. 도유예요. 견진, 체험을 한 거예요. 갱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사 때 영성체를 영했죠. 고해성사를 보셨죠? 아멘. 그리고 혼인성사 하셨죠? 신품성사를 받은 2명의 사제 만났죠? 병자성사까지 미사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미나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입니다. 새로 태어날 거예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또 기름 바를 때 그 사실 안수보다 더 높은 게 성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유 받으실 때 또 지금 뭐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또 마음의 공허감, 우울, 분노, 육체적인 질병들부터 해서 모든 것들 또 치유의 은사 청해 달라고 또 10년 기도도 해보세요. 속으로 해보시고 하는 거야. 전 10년 기도 많이 합니다. 10년 기도 계속 집중력에 도움이 되거든요. 잡다한 생각을 버릴 수 있는 기도예요.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때 어떤 더러운 영도 나를
혼란케 하지 말게 딱 봉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더 많은 은총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 성사, 칠성사로 성장하고 또 뭘로 성장하냐? 여러분은 은사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회에 나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기도회에 뭔가를 그 심령기도라든지 예언이라든지 혹은 뭐 해석의 은사 아니면은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어떤 뭐 성경 말씀들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 믿음이 더해지거나 신령한 언어, 해석, 식별, 뭐 다양하게 은사 체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 끝나고 손 털고 집에 가시면 이게 없어져 버립니다. 개발이 돼야 돼.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돼. 이거는 공동체 유익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와서 봉사라고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기도회에 전 나오는 걸 권유드립니다. 잘했죠? 자, 봉사자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봉사자들. 봉사자들 사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봉사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는 미국에 있는 그 한인 성당들, 교우분들은 사실 성령 쇄신이 발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령 쇄신이 처음 태동하고 발전한 게 미국이잖아요. 듀케인 대학교에서 심령기도 하면서 왜 가톨릭 교회는 정적이고 뭐가 없을까? 사도행전의 말씀들은 다 거짓이란 말인가? 근데 그게 아닌 게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쫙 퍼지고 지금 많은 교회들을 발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다른 지금 사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미나 끝나고 가실 때 꼭 봉사자들에게 수고했다.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뭐 힘든 것도 있었지만 배운 게 있었어요. 제가 가톨릭 초등학교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맨날 거기 맨 뒤에 앉아가지고 공부했거든요. 영어를 못하니까 제 실력이 초등학생들이 저보다 잘하니까 낮은 마음으로 배워야죠.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랑 킨디가든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킨디가든 옆에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브리데이 매일 이거 얘기하래요. 세 가지 얘기하래요. 첫 번째가 I love you를 얘기하래요. 근데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래요. 사랑을 안 해도 하래요. 그리고 I love you 또 뭐였지? I'm sorry. I'm sorry를 미안하든지 미안하지 않든지 하래요. 이걸 가르치더라고 애들한테. I love you. I'm sorry. thank you 맞아. thank유예요. thank you. 고맙든지 고맙지 않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 세 가지 문장을 하루에 적어도 하나씩 쓰라는 거예요. 이걸 숙제를 내주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봤는데 이 굉장히 의미가 많은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외국 사람들 잘합니다. I'm sorry도 잘하죠. 그냥 가다가 나는 이쪽으로 나갈 거고 이쪽으로 들어올 텐데 이것만 살짝만 스쳐도 I'm sorry 이렇게 하죠. 그렇지 않아요? 저 이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 딱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발을 살짝 밟아도 I'm sorry 그러잖아요. 외국 사람들. 근데 밟으면 어떻게 해요? 이 뱀이 그득해 그냥. 진짜 여유, 마음의 여유, 잔잔한 파동. 여기서는 되게 온화함이
나오고 사실 여유가 있어야 진짜 I'm sorry, 뭐 thank you, I love you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쵸? 하고 전 그랬죠. 처음에는. 그래 사랑할 때 사랑한단 말하고 미안할 때 미안하단 말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단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건데 플러스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란 말을 표현을 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한다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들이 남편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도 I love you 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좀 약발이 떨어져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덜 사랑하죠? 그래도 말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I love you 하세요. 여보 사랑해요. 자 시작. 여보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도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 당신 미안해. 미안하지 않아도 하라는 거예요. 미안할 게 없어. 근데 하라는 거야. 근데 그 말로 자존감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다는 말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그때 그 킨디가든 클래스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성장할 수 있는 거는 기도회가 있고 왜냐하면 기도회가 그 은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언할 때도 신령한 기도할 때도 갑자기 평일미사 하고 있는데 막 평일미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랄랄랄랄랄 하면은 뭐예요? 이상하잖아요. 딱 봐도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다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회에서 하라. 모든 사람이 이걸 적어도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생기고 여기서 개발도 됩니다. 신령한 언어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모방 신령 기도로 운전할 때도 랄랄랄라 하고 평상시에 랄랄랄라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럼 실전 기도에 와서 하는 거예요. 점점 의지를 떨어뜨리고 해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거를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언을 다 받아들여 주잖아요. 공동체 기도 안에서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기도회에 들어와서 은사를 개발, 성장하라는 겁니다. 맞죠? 아마 몇 명의 멤버들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라고요? 목요일 저녁 미사 끝나고 8시부터 오목방에서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미사 끝나고 네. 어디 무슨 방? 오동방? 이름이 오동방이에요? 오두방정이요? 여기 밑에? 지하? 네네, 그래서. 잠깐 홍보해 드렸고요. 또 성장을 뭘로 하냐. 이제, 교재에서는 교계제도를 통한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 교계제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천주교회 정신과는 조금 이상하죠. 천주교회는 그 한국 처음에 그 200년 전에 천주교 들어올 때는 공부하는 사람이 놀랐어요. 왜? 평등 사상이잖아요. 노비도 없고 남녀 모두니가 다 평등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여기에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왕과 신하였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전히 교계 제도도 수직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아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수직 관계와 우리 이제 평등 사상이라는 이게 만난 게 십자가잖아요. 상징성이. 근데 이게 또 있어야 되는 거야. 어느 이제 거기 위에서 뭔가를 권위를 갖고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안도감도 얻고 이게 일치성도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황님이죠. 교황님이 수위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수위권. 그래서 여러분 교황님이 지금 몇 대 교황님이에요? 잘하시네. 267대 교황님이시죠? 그러면 1대 교황님은 누구세요? 네, 베드로 사도가 1대 교황님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터이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의 수위권을 정당화하는 성경 구절들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 아예 권위를 부여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교계제도는 교황님이 계시고 또 추기경들이 있고 주교들이 있고 사제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평신도라고 해서 그 굉장히 오히려 하느님과 가까운 분들이에요. 레이 피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사람 서운할 수도 있어요. 레이 피플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수도자도 포함되는 거예요. 수도자, 평신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수위권을 받은 그 교황님들은 지금 267대니까 266명이 다 성인일까요? 네, 이게 저는 답에 있다고 생각해요. 수위권을 받은 그들이 모두 성인이 아닙니다. 저도 저번에 그 교황 주의를 맞이해서 또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왠지 다 성인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더라고. 확률이 성인 품에 오른 분들이 정말 3분의 1 될까 말까? 3분의 1 정도 되나? 그런 거. 어떤 분들은 아예 거기 복자품에도 못 오른 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사람이라는 게 육체를 가진 사람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황님이 그 모양인데, 그럼 추기경. 그 밑에 주교들은, 사제들은, 여러분, 기도를 해드려야겠어요? 안 해드려야겠어요?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레이 피플에 머문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계 제도 아래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호막 같은 거, 보호막.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복음이 딱 예수 그리스도가 강생의 신비로 오셨죠. 그 여기에 대한 그 전부터 하느님의 섭리까지 하면 더 오래된 역사가 있죠. 이게 아주 이쁘고 잘 만들어진 케이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케이크가 이렇게 이쁘게 있고 거기에 초콜릿도 이렇게 이쁘게 넣어져 있고 이거를 박스에다가 이렇게 케이크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생일 잔치에 가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들고 가야겠어요? 아주 조심조심, 차에도 태우면 안전벨트도 쫙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질까봐, 그쵸? 그리고 내려서도 조심조심, 운전도 막 확 돌면 안 되잖아요. 천천히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급정거하면 안 되고. 이게 가톨릭 철치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속이 터질 수도 있어요. 때론. 근데 되게 안정적이고, 약간 보수성도 띄고, 안전하게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옮겨가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여러분 케이크 들고 막 돌리고 다니지 않죠? 에이, 조심스럽게.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계 제도라는 것도 존중해 주시고, 이게 보호막이구나, 이렇게 인식해 주시고, 이 안에서 성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리스도와 일치 부분에서 이제 영적 투쟁이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데, 영적 투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했듯이 사탄은 지혜로워요. 여러분,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양순하여라. 근데 사실 이 뱀은 악마를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뱀처럼 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뱀,
왜 이런 말을 했을까가 궁금했는데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악마에게서도 배울 건 배우라는 거예요. 악마를 무시할 게 아니고 너랑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개미 얘기했죠. 개미는 나를 통제하지 못하지만 나는 적어도 통제할 수 있죠. 그럼 악마는 적어도 인간 위에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수준이 달라요. 그들은 우리한테 개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는 영적인 존재라서 그들은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를 볼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유의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인식만. 그러니까 아예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 이걸 받아들이고 악마가 얼마나 슬기롭게 활동하는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마는 자기들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보고 악마다라고 인식하게끔 포장할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때론 내 아내가 악마 같을 수도 있죠. 입술 빨갛게 칠한 악마 같을 수도 있잖아요. 내 남편이 때론 진짜 악마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폭력성이 드러난다든지 술을 만취해서 막 진짜 폭언을 막 쏟아낸다든지 때로는 악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악마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악마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 뒤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고 내가 막 비난을 하고 폭력을 또 리액션을 그렇게 하고 이제 갈라서네 만회하고 막 증오하고 그 남편의 시댁 식구 조상들까지 다 저주를 퍼붓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악마가 정확히 원하는 방식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절대 악마화하지 마라. 악마하지 마라. 이제 구마 이야기를 하면 완전 부마된 사람들은 되게 희소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완전 부마된 분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공식 구마 사제들이 이제 구마를 하는데 의사들 동행을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영화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 번에 끝나지도 않아요. 수년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있고 이제 나머지들은 완전 부마라기보다는 잡기죠. 뭐 이렇게 자잘한 마귀들이 괴롭힐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거를 단순히 그냥 뭐 의사에게 다 맡긴다든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결책이 사실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 요즘에 아마 그 폭력적인 게임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다양한 또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향정신성 그런 거를 또 느끼면 도파민이 강제적으로 나오면서 사실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사실 악마가 이걸 다 개입하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아들이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내 아들을 증오하고 내가 너를 왜 낳았어? 남편, 아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면 악마가 정확히 원하는 방법대로 가는 거다. 한국을 바라봤을 때 뭐 좌파 빨갱이가 많아, 뭐 우파, 뭐 그 우가 많아 이런 모든 현상들도 사실 악마라면 이걸 정확히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를 여러분 마지막 이 일치와 성장 강의 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성장을 가로막는 거는 상대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증오심. 고해를 아무리 해도 증오가 남아있다면 이 증오의 증오가 더해져요. 그래서 털어내시기 바래요. 털어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차원으로 올라왔으니 하는 말입니다.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영의 장난이구나. 여기에 내가 휩쓸리지 말아야지.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세상을 봐야지. 그래, 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을 부여받고 태어났는데 왜 세상이 이럴까? 그래, 악이지.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이기는 겁니다. 그 악을 바라보는 게 영적 투쟁의 시작이에요. 맞죠? 남편과 아내의 투쟁이 아니라, 나와 아들의 투쟁이 아니라, 나와 한국에 있는 정치권의 투쟁이 아니라, 굳이 멀리 있는데 왜 투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건강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에서 잠을 청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에게는 그 파도, 물결이 그분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걸 제시해 준 거예요. 물이 들여차고 파도가 쳐서 제자들은 막, 어떻게 하지? 물 퍼내.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자,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 성전 짓는 거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을 거예요. 지을 겁니다. 아주 멋있는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지금 아까 저 왔다 갔다 여기 하는데 감실이 없어요. 감실이 없습니다. 저는 감실이 지금 비어있고 없는 모습을 보고, 이것 때문이라도 빨리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슬펐습니다. 네, 슬펐습니다. 또 미사 차려주는 자매님이 계속 제병을 세서 딱 떨어지게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항상, 이게 사실 이게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빨리 져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계획하고 지으려고 했던 성전을 다윗 때는 못 지었어요. 솔로몬 때 지었습니다. 맞죠? 솔로몬은 지었는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도 성인 품에 못 올랐습니다. 이거 아이러니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음에도 성인 품에 올랐고,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 되지 못했어요. 왠지 알아요? 다윗은 성전 못 지었어. 근데 회개했고 통일 왕국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어요. 자,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지어 바칩니다. 갖은 이렇게 보물들과 나무들 이렇게 해가지고 의리의리하게 성전을 지어요. 7년 동안. 여러분 7년은 안 걸릴 것 같아요. 2, 3년? 별거 아니죠? 2, 3년? 좀 잘 버티고 잘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 솔로몬이 자기 왕후들 살 집을 13년에 걸쳐 짓습니다. 하느님의 집 2배 가까운 시간을 할애해서 인간이 살 집을 지어요. 이게 솔로몬의 말로입니다. 여러분 각자 집이 있죠? 여러분이 가진 꿈이 있죠? 꿈과 여러분 집과 소망, 아니면은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것들, 아니면 한국에 숨겨진 땅이라든지 한국 왔다 갔다 하면 사업체들 이런 거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솔로몬일 수도 있어요. 하느님의 집은 아니야, 요 정도만 하지 뭐. 그리고 뭐예요? 나는 이만큼 짓고. 여러분, 저는 이거 되게 아주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 영예를 누리시기 바라요. 모든 이가 힘을 얻어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으면 박수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드러냈을 때, 열매를 맺는 걸 봤을 때 미국 전역에서 이 볼티모어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